미얀마 원래 선교는 지금이야 미얀마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친 선교사를 들려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언어의 천재예요. 본래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인도에서 선교하기가 여의치를 않아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오게 됩니다. 1813년 미얀마에 첫 발을 딛고 31년 1834년 23년 21년 정도 지나는 거죠. 놀랍게도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신학교가 200개, 작게는 200개, 많으면 300개인데 김정진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 신학교, 미얀마 개혁 장로교회는, 장로신학교는 교수들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얀마 현지인들이 통역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어로 직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얀마 신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그 중에 김정진 선교사님은 미얀마어로 헬라어로 교과서를 만들어낼 만큼 아주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과거에 이제 부탁을 제가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조국을 위해서 내가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국가가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통역자가 필요하다면 네가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몇 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 통해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어떤 기부자가 생겨서 그때 한 500억 이상 되는 아마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연락이 와서 김정진 선교사를 소개를 했는데 양곤에서 북쪽으로 너무 먼 곳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든지 또 선교사를 위한다든지 미얀마를 위해서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2012년에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13년, 해서로 14년 되는 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학장으로 세움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실력들이 좋고 교수들의 실력이 아주 짱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장이 된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 5분의 선교사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대개 이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면 예배당부터 먼저 짓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한국말로 해도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렇게 예배당 근방에서 교인들이 채워지나? 아니요. 예배당만 채워졌지 텅텅 비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보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면에서 너는 1년에 책을 50권 읽어라. 몇 권 읽어서 졸업을 해야 한다.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지만 그 나름대로 개인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신학을 마치게 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나머지 4분도 다 그래요.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언어에서만큼은 탁월하고 현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합니다. 박정민 선교사는 제가 라오스는 절대로 내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그냥 네 전공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으라.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그 방법이 자기 설교문을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내가 이걸 미얀마로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놀라운 일은 그 설교문을 읽다가 이 사람 예수를 제대로 회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걸 지난번에 보고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훌륭합니다. 참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사장이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되고, 전에 있던 이사장은 저하고 이제 친구의 합동 측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사임하고 새로 이사장이 되고, 그런데 교회마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10명 이상씩이 다 와서 함께 하는데 저는 저 혼자였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축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김정진 선교사도 그렇고 그런 걸 그렇게 떠들거나 이렇게 확장하거나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는 마음이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교회에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선교사가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최대의 적, 그리고 최대의 큰 실수는 인간이 죄를 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추운 엄동설한 추위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제 그린다는 듯이 새싹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피는 꽃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그 풍요로움,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 열매를 따는 그 기쁨, 겨울에 산에도 들에도 소복하게 쌓인 그 눈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얘진 것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사는 삶에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해요. 이렇게 죄가 있는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 없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만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은 깨달아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졌던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허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언제일까? 하나님 화를 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아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26절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무서운 인간의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언제 다퉈요? 안 맞으니까 다투지만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가 나눌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딱 끊어요. 그러면 무관심입니다. 전화 안 해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식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형벌 중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때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몸을 더럽힌다는 사실이에요. 뭘 더럽혀요? 몸을 더럽혀요.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 몸이 더러워진다. 몸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를 보십시오.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 결혼 합법화하려고 해요.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의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어떤 남자 데려가서 내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이상한 남자 데려가서 내 며느리감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타락합니다. 언제 하나님 심판한 줄 아세요? 죄가 가득하면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비가 하루에 500mm 오지 않았습니까? 한 도시가 지금 물에 잠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들이 무너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심판한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천사 둘이 해절녘에 왔어요. 해절녘에 와서 롯이 알아보고는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소돔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이 어린아이까지 이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네 집에 온 그 두 사람을 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소라는 말이에요. 노소. 늙은이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먼저 본 줄 아세요? 제물을 안 봐요.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먼저 봐요. 아벨을 딱 보니까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아벨 받으니까 제물도 이쁜 거예요. 가인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아들이고 그 제물도 거부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덜컥하고 하나님 왜 나를 받아주지 않지? 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오히려 훨씬 더 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동생을 들에 불러놓고는 쳐 죽이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나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동생 가차없이 죽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모함하고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더 끔찍한 일도 저지르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합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인간에게 오는 죄는 몸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더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끔찍한 겁니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쾌락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한다면 마약을 쓰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성적인 쾌락은 별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약은 끝내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결혼이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결혼하고 10년, 20년 아니요. 30년, 40년 넘어갈수록 결혼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결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 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관점을 가지고 대화할 때에 그 가정은 풍요롭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 기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결혼해서 얻어지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여러분,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제가 부산에서 장로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으로 사는데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제가 집사람과 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부자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그 김정진 선교사님 부인되는 이한나 선교사님의 그 가족,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이 6남매인데 맨 위에가 장로님, 큰 오빠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한나 사모님의 그 어머니의 오빠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이 목사님인데, 그 형제간이 6남매가 다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근데 이번에 오는데 6명이, 이제 부부간이 오면 12명이잖아요. 12명이 오면 안 된다.
집집마다 대표로 한 명씩만 와야 한다. 그래서 6명이 이렇게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들도 이렇게 배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평범한 농부들입니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큰 형님이 장로님인데 덕스럽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세워가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서로 똑같은 마음과 말이 맞아. 저게 예수 믿는 가정이지. 저게 예수 믿는 가정이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에도 그건 없어요. 공동체도 이게 없습니다. 가정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서 이어가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있는 무서운 게 있는데 32절이에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죄짓고 작고 악한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3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요? 죄 짓고 너도 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심판받을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더 악하게 죄를 짓게 맙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는 악한 모습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깡패들 세계에 보십시오. 다 센 놈 더 자랑하잖아요. 감옥에 갔다 와서 몇 번 갔다 왔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듭니다.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한밤중에 깹니다. 깨고 난 뒤에 보니까 감옥이에요. 쇠사랑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고함지를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뛰쳐들어오면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말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